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명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인기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제자들의 모범 답안을 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던지고 계신 이 질문이 어느 배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이 장소는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네,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이 곳은 판이라고 하는 다산의 신이 탄생한 장소로 여겨지는 동굴이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교의 그런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에게 이곳을 이제 헌정하여 바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 왕에게 헌정하는 도시이자 또 헤롯 빌립 자신의 이름을 이제 또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교회 신이 탄생한 곳, 굉장히 이제 그것을 신성화하는 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헌정된 그런 로마의 황제를 굉장히 이제 숭배하는 또 그런 힘이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뒤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3번 예고를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예고입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거야.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비로소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에게 큰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이 당하실 그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방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잘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많은 힘과 유혹과 돈과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넘어지기 쉬운 우리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이제 마음 한편에 우리가 간직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라는 책에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나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왕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좀 간략하게 예수님의 어떻게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왕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란 뜻은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이지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 이제 독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52장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명사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마침내 대망의 승리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로마 세계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었던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이 복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비문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 황제, 로마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탄생, 등극,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을 이제 로마 시민들은 이제 복음이다라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당시 이 마가복음 독자들이 들었을 땐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 구출, 그 소식이 임하였다고, 시작되었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두가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굉장히 이제 놀랄 만한 선언인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왜 마태는 이렇게 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이기도 했고 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그런 구약에서 나오는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시작하신 그 아브라함부터 그 약속의 절정을 이루는 다윗,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이상적인 왕인데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하고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입니다. 예,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죠. 근데 천사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보면 그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또한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이 다스리게 될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일부는 성취되기도 했고 일부는 성취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할 때에 진짜 번영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했고 정말 위대한 나라로 부상하였지만 그 나라가 영원하였습니까? 사실 영원하지 않았죠. 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몰락해가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메시아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약속을 성취하실 왕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이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으시죠? 어느 성경이 떠오르세요? 네,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네,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그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하나님이신 분, 말씀이신 분.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되심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에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오르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읽으십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제가 PPT가 조금 글자가 작죠.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포로되어 있고 눈멀고 눌려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옴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 땅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때로는 억압하고 착취하고 억누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도리어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앞이 막막하고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결박을 끊고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의도적으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빼놓고 읽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앞에 1절은 거의 이제 누가복음서와 비슷한데요. 2절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구절을 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만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을 빼고 읽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다 심판의 그 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날이 있겠지만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내 삶을 보고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이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겸손하게 간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간구를 기꺼이 받아주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지금의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의 절기가 그런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한 해 동안 예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소원하여지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너 왜 이제 왔냐? 꾸짖지 않으시고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처음 드렸던 예수님의 그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 왕 되신 주님이 잊혀지고 그 고백이 흐려지고 있다면 오늘 다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포교회와 한국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작은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왕 되신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고 또 내가 오늘 하루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는가 돌아보며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아침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 모두 새끼 또는 두 끼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우리 모두 이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짧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제 삶에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한 주 동안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할 때 왕 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며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선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또 그 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담대함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